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4장인데 스가랴서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을 살펴보면 오늘은 14장의 앞부분, 내일은 10장의 후반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스가랴서가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스가랴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날이 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리라. 빛을 잃어버리고 광명한 것들, 성경에서 광명한 것은 해나 달, 별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질서가, 자연 세계가 파괴되어지고 이 자연 질서가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자연 질서의 파괴와 무너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당의 질서가 왜곡되고 정말 원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원래 이 땅에는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지었어요. 여러분, 고통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자연 질서가 왜곡됐어요. 자연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연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암세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비정상적인 세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도 정말 암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병으로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고통도 아픔도 눈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자연 질서가 왜곡되어지고 우리는 비정상적인 정말 고통과 눈물의 아픔이 있는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살게 된 것. 그날이 되면
빛을 잃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뒤에 있을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생수가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기쁨이, 생명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현재의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 물론 우리는 고통이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물이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정상적인 세상. 언젠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 더 이상 눈물도 상처도 아픔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싶어 했던 영원한 완벽한 세상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진정한 삶, 참된 삶이 있다는 것. 그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자주 인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18살 어린 나이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게 돼서 정말 목뼈가 부러져요. 목뼈가 부러지다 보니까 목뼈 이하, 몸 전신 마비가 온 거죠.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18살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었어요. 왜요? 약을 먹어야 죽죠. 어디 떨어져야 죽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권한조차도 박탈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조니 에릭슨 타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부탁을 한 거죠. 야,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약 좀 먹여줘. 친구가 아니야, 난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니, 네가 어떤 심정일지 몰라. 하지만 너의 심정을 아시는 분이 있어.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그랬어. 정말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거.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결단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조니 에릭슨 타다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어지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도 없지만 언젠가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부활한 내 다리로 제일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지금은 정말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날이 되면 내가 새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거라고. 나는 그날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이, 새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면 진짜 정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라고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봄으로 비록 지금 우리가 비정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상적인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정말 미래의 영광이 남아있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현재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정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날에는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그날에는 정상적인 세상이 되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곳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므로 오늘을 정말 다르게 살고 오늘의 현재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요. 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정말 우리가 정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의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져 있는 영원한 삶, 참된 삶, 진정한 삶, 완벽한 삶, 그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바라봄으로 현재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미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현재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